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세 번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주보와 스크린 참고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또 아버지 주실 아버지 말씀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 나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 바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아버지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아버지 이 사회의 등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역의 강건함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성령님이 오신 이유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 많이 맺어드리는 아버지 귀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하나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아멘으로 받을 옥토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 저녁부터 아버지 주일 오후까지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참석하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때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환경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집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개인과 목장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아버지 귀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 집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는 아버지 하나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1장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기라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계실 때는 사람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간에 같이 계실 수 없었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기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어느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같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은 아버지 하나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주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 것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또 그런 똑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아버지 하나 더 주님 닮을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 기도와 목장에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비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내려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거 111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또 우리 초원에서 주최했는데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위한 기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날짜는 6월 16일부터 날짜 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으시라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날짜 써 있고요. 우리 김재정 목사님은 애틀란타 한인 침례교회 은퇴 목사시고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최영기 목사님을 그 초창기에 제일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에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어른을 얘기하는데 우리 김재정 목사님 이제 아마 3번째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4번째 마지막 교회 집회가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더욱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특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새가족반 16기 새가족반 첫 시간이 6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6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쭉 보시고 9월 달까지 좀 적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18주차 나가겠습니다. 시편을 한 3주에 걸쳐서 좀 읽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100편까지 그래서 한 7, 8장 정도씩 시편 읽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진도가 맞춰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도는 그 시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도를 개인적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황진택 김보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딸은 아빠를 좀 닮더라고요. 예.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너무 근데요 고생하다가 결국 수술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수술하면 또 그 산모들은 일주일 정도는 좀 고생하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감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짧은 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 맞이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4절까지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월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서부터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까지 했고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오늘을 이제 부부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이제 장미가 덩쿨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걸 보면서 원로 목사님 생각을 좀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부부 주일에 꼭 장미꽃 백송이 그 아내한테 하라. 근데 그 돈 아까우면은 그 장미 그거라도 꺾어 갖고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고 전 세계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이 지키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로 보자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3대 절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풍성한 가을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모두 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도움되는 절기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게 된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모태 신앙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내 삶과 교회는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와 내 삶과 내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교회는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자 수요일에 오기도 하고 또 새벽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가 평안하면 내 생활도 평안해요.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 생활도 뭔가 좀 평안하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 참 깨닫기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의 삶이 힘들다가도 수요일에 교회 갈 거 생각하면 오후부터는 좀 힘이 납니다. 주일에 교회 갈 것만 생각하면 다시금 또 힘이 납니다. 반대로 내 삶은 뭐 하나 막히는 것이 없이 잘 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또 주일이 오는 것까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우리 삶에는 교회라는 것이 아주 비중 있는 것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창립된 날을 우리가 잘 기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은 단어 사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실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PPT 같은 것이 없어서 다 칠판에 쓰셨는데요. 다 한자로 쓰셨어요. 조사만 한글이에요. 의, 를 이것만 한글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성가대라는 말 못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성가라고 있냐? 찬양이지. 그래서 찬양대. 그다음에 설교하다가 우리의 운명은 운명이라는 말 쓰면은 내려와서 엄청 혼났습니다. 왜 섭리지 운명이냐? 그리스도인은 다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또 축제. 우리 새생명 축제하잖아요. 축제라는 말씀은 난리 났습니다. 축제는 이제 귀신의 잔치라는 이런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창립이라는 말 못 쓰게 하셨거든요. 교회 창립은 없던 것이 새로 세워지는 것이 창립이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창립이 아니라 설립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창립 주일이 아니라 교회 설립 주일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버린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되어진 날, 처음으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수장절은 이제 이게 추수감사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추수의 곡물을 드리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근데 이 유월절하고 수장절 중간에 있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곡물 중에서 첫 수확물인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꼭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0일, 열흘이 5번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을 의미하는 한자어 순, 순, 우리가 초순, 중순 그러죠. 순자를 써가지고 오순절, 맥추절이 곧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로 통하여 많은 또 자손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었겠죠. 엄청난 홍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높은 탑을 세우며 말했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세워가지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자. 또 홍수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대들었던 겁니다. 그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온 땅에 언어를 나누어 놓으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에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다른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쌓여가게 되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음마저 서로 닫혀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가장 먼저 일어난 가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른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지키러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동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때예요. 유대인 동포들이 어느 정도까지 흩어져 살았는지는 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애굽, 리비아, 아라비아, 정말 다양한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해외 동포가 2세, 3세 정도가 되면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는 것처럼 그들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언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첫 번째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제자들의 입에서, 그 120문도의 입에서 그들이 평생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가 유창한 불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했다고요. 한 번도 스페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온 동포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통역이 없이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 외국어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도 뭐예요? 난 곳 방언.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 인류는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경험한 문제, 즉 언어가 달라진 문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벽들이 쌓여가고 마음이 닫혀지는 그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이게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잠시나마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이 계속된 건 아니에요. 그때 잠깐, 그때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만 믿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님이 오시자 민족의 벽이, 갈등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고요. 창세기 11장에서 경험한 인류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성령님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종과 자유인,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 이런 차별의 벽, 갈등의 벽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종과 자유인이 같이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너무나 이것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 시험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오는 갈등과 시험을 인내로 잘 통과하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어 나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 그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냐 이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무너졌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인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어떤 시험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인데,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이렇게 나오죠. 내게서 들은 바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 말이겠죠.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결코 머물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믿고 따랐던 그들의 스승이 범죄자로 몰려 처형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까지 불똥이 튈 것은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자리는 곧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성령 충만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싫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조금 세 장만 더 가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5장 32절 사도행전.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2장에 성령 받았는데 그들이 왜 어떻게 성령 받았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분들의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건 꼭 성경의 인물들을 꼭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매사에 이기적인 사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절대 순종하고, 내 힘에 좀 부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능력 줄 줄 알고, 능력 주실 줄 믿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또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종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냐면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최영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정말 이번에도 저 어른처럼 좀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에는 거의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사례 발표를 한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정말 개척교회라서 상황이 어려웠지만 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하라고 하면 했고, 목회를 개최해 보라고 하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최 목사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면 아무리 바빠도 어디든 가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간에 하여튼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결과물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돌아보고 나면 그 일이 돼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입에 이렇게 붙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게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결과물들을 얻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장미란 선수는 그녀의 역도 선수로서의 성공의 비밀을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장미란 선수도 역도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네가 갈 길이야. 이게 네가 갈 길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 오늘날 자신을, 장미란 선수 그 당시 한참 그 전성기 때 세계를 들어올린 여인, 닉네임이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나를 성공하게 해준 비밀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무명 선수 시절에 하루는 아버지가 사인을 만들어주면서 연습하라고 그랬대잖아요. 장미란 선수 그 사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되게 길어요. 길고 되게 멋있어요. 아버지, 제게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에게 사인해달라고 오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미란아, 그때가 올 거니까 미리 연습해둬. 그때가 올 거니까 미리 연습해둬.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미란 선수 아버지처럼 당신 좋자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목장 모임하는 것도, 그게 다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능력 덧입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즉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지상에 계셨으니까,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한 열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열흘.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보다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바람이 왜 지금은 불지 않을까? 건물도 더 좋은데, 사람도 더 많은데, 재정도 더 많은데, 프로그램도 더 좋은데. 답은 기도에 있어요. 성령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달라진 거지.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이 보인 이 정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열흘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의 교회에도 성령의 새바람은 동일하게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오순절에 오시기로 약속이 됐지만, 약속이 된 성령이지만 무슨 통로를 통해서 오셨냐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행한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지만, 그 엄청난 사역들 이전에 누가는 사도들의 이 열흘 동안의 집중 기도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누가는 기록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로 일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로 일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 둘째,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셋째, 원하는 결과를 받았어도 교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게 바로 기도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물결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죠. 유대로 넘어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정든 고향 예루살렘을 피난을 떠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죠. 복음은 이제 지역과 인종과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 지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순종한 몇몇 성도들을 통하여 드디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정말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같은 사람이야? 할 정도요. 복음서의 제자들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같이 데리고 가시면 잠자기 일수였고,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움만 하는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예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간은 딱 50일. 시간은 딱 50일이에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땠습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고, 하지만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그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한 계집종 앞에서 난 그 사람 정말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계집종이 아니라 서슬퍼런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영성은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순종할 때라고 흔드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라고 깨우시고, 이제는 섬기고 헌신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고생하니까 꺼내준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출애굽 곧 유월절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중에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은 뭐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놀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해줘라 라고 하면서 꺼내주신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순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했는데 오순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순절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살았겠죠.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오순절을 통과했더니 이제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저 사도처럼 우리도 좀 살아야지, 이런 신앙의 모델이 베드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성령님이 그날 강림하셨기 때문에 틀리지 않나요? 근데 성령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첫 부분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이 성경적 주해 작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광경이 뭐였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가시적인 현상이 이게 맞아요, 맞기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하면 아주 신비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은사로 받아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늘 사람들이 다 쓰던 외국어. 그러니 그 의미는 뭐겠어요?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가 너희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놀랍니? 근데 내가 지금 이 기적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언어를 쓰는 그 나라, 지금 네가 이 언어를 쓰는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을까? 알지 못하는 땅 끝에 있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은 순종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 끝에 있는 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구원은 유대인들 너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선민의식? 그걸 언제 내가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너희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 땅에 가져온 구원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담을 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할 복음이야. 이 말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담을 허무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의 인간 관계 가운데 누구와의 사이에 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담은 어떤 담인지. 이 담이 있으면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그 담이 허물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이게 소원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담을 허물려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 담을 허물려면 내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 담을 허물려면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자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담을 하나님 허물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내 소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람을 너무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건 새로운 사람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신 얘기잖아요. 내가 혹시 사람을 너무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기계는 뭐냐면 입력한 만큼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기계는 입력한 만큼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대한다는 말은 내가 너무 사람을 give and take 방식으로 대하진 않는지.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과 나는 담이 쌓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렸죠. 풍경처럼 대하는 거. 내가 혹시 사람을 너무 풍경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어때요?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스쳐 지나가죠. 즉, 나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걸 사람을 풍경처럼 대한다는 거. 그렇게 내 주위 사람들을 기계처럼 대하고 풍경처럼 대하면 이게 담이 쌓이거든요. 담이 쌓여버리면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도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나는 한 번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슨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이런 기적적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써야 됨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날.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럼 전도는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맨 끝에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에 걸맞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 주위 가족들, 내 주위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인간 사이의 담들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령님,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떤 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담을 허물어 주세요. 내가 허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그 허물어진 담으로 아버지의 내가 받은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장주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워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주위에 나와 담이 쌓여있는 아버지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담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담을 아버지 하나 허물지 않으면 복음도 아버지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 성령 하나님 이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허물어진 담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렸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 다시 한번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날들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겨나는 일에 아버지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되어지는 아버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 주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혀진 담들이 있다면 허물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담들을 허물어 주실 때에 아버지 그곳으로 아름다운 주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과 기도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5장 1절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순종과 기도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